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다섯 번째 시간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진다면 정말로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첫째,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죠. 둘째, 심은 대로 거둔다. 셋째, 천국은 격차와 차등의 세계. 지난주에 이게 네 가지로 참고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크게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두렵다는 거죠.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언행으로 드러난 열매만이 아닌 내 속의 마음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마음, 정신, 양심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정확히 보시고 선악간에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두렵고 떨리다는 거예요. 드러난 언행의 열매만이 아니라 내 마음보가 내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마음, 정신, 양심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까지 세밀하게 정확히 보시고 선악간에 그대로 보응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봐주거나 헬라인이라고 매정하게 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배웠다고 봐주거나 점수를 더 주거나 진리를 안 배웠다고 야박하게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고 엄중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틀림없이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말고 모든 것을 공의의 잣대로 정확하게 측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수종을 드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섬기시라.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자기의 일입니다. 자기의 일이 뭐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 곧 자기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마땅히 나의 일로 여기고 적극적 자원으로 수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내려오고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이 준비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과 정신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물심양면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함으로 수종하고 섬기시라. 그게 곧 성도 자기의 할 일이라. 주님의 일이 곧 자기의 일이라. 지난주에 일 다하고 죽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다하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각자 자기에게 분량껏 맡기신,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신 그 일을 충성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곧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가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의 일을 차선으로 미루지 마시라.
절대로 주님의 일을 세상 일과 양보치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치 마시라. 뺏기지 마시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바치는 게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라. 자칭 진리를 옳다 여기며 진리를 따르는 진리 신앙이라 하는데 정작 주님의 일에는 별 관심 없고 차선으로 미루고 나 말고도 누가 하겠지 하며 남에게 떠넘기듯이 한다면 그게 어찌 진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세를 할 수 있으며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깨어 준비하는 자세라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일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치 마시고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시라. 집안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지만 안 하면 대번 티가 나죠. 주님의 집안일 역시 마찬가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적극적으로 수종하며 섬기라고 직분을 맡겼는데 직분 맡은 자들이 평소 주님의 집안일을 내 일로 여기고 수종하면 참으로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수종한 티는 잘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에 잠이 빠지거나 마음에 시험이 들어 수종을 안 하면 대번 여기저기 티가 나게 되죠. 그럴 때는 바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되면 못 깨달으면 교훈으로 말을 하겠죠.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놔두는 게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좀 그걸 좀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누가 주님의 일에 자원으로 수종하여 자기의 영광을 준비할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를 제가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인의식이 없으면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하며 슬며시 뒤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몸은 편하죠. 그러나 뭐는 망가집니까? 천국 건설은 망가지고 신앙 인격은 망가져가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좋아함으로 들어도 수종, 순종, 실천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 천국 준비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올라갈 수는 없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어느 한도 이상 방치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절대로 오래 가도록 두지 마세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시라.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원으로 충성이 안 된다면 그러면 좀 이기적으로 천국에서 누릴 자기의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충성을 하시라. 충성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충성입니다. 충성은 누가 칭찬을 하든 지켜 세워 올리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누가 인정을 해주거나 아무도 안 알아준다거나 또는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하는 게 충성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 충성은 군인이 위병소에서 보철 서는 것과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밤이든 낮이든 전쟁이 나든 안 나든 항상
유병소 보초 근무는 항상 서는 거예요. 항상. 그게 충성이에요. 거기엔 핑계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그래도 유병소 근무는 씁니다. 대타라도. 사람이 없으면 대타라도 쓰고, 없으면 2시간 쓸 것 4시간, 6시간도 씁니다. 유병소 근무는 절대로 비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돌보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돌보시나니. 이사야 26장 2절 이하.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죠. 성문을 지키는 그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게 하래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들이 들어오게 하래요. 이야, 참. 의로운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나라라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천국 백성, 의로운 아들들이 바로 그의 나라예요. 근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성도님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러니 성도님들, 사람을 보지 마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마세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과 정신과 양심을 잘 살피며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사람 앞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충성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손을 놔버리고, 그거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서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근데 신앙은, 충성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을 들어도 그걸 모조리 다 무시하라는 말입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일편단심. 그거죠. 이 마음이 아니면 사람이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사건, 환경, 존재라는 바람이 불면 이 바람에 휙, 저 바람에 휙, 갈대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섬기는 그 마음이 바위같이 유동치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 비가 오든 눈이 와서 얼든 태양볕이 내리쬐서 뜨겁든 전혀 상관없이 심지가 견고한 자, 바위 같은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앙에서 정체든 잠들어 있든 죽어 있든 흔들리든 넘어졌든 자빠졌든 뒤로 빠졌든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연고라. 인도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는 처사는 전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인도자는 성도님들을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마음에서 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인도자가 성도님들을 볼 때 이렇게 저렇게 대하는 것은 신앙면에서 영적 면에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은 아니에요. 그러니 인도자가 왜 저러실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걸 그냥 무질러 버리면 큰일 납니다. 머지않아 사건의 회초리가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까 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앙 인격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뭔가 막힌 게 있다면 확실하게 풀고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생명으로 건져 올려야 할 그 시간, 마음, 정성, 정력이 그만큼 사망으로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사망으로 흘러간 것은 한 번 쏟아버린 물 마냥 절대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이니 신중에 신중을 더한 언행심사를 하기 바랍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매사만사 교회당에서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전부는 다 칼날 위를 걷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홀이라도 가감없이 선악간에 다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로 측량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의 측량 저울, 하나님의 공의의 절대 기준 잣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준 척도, 하나님의 기준 잣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정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죄, 칭의, 중보, 새 생명의 구속으로 원죄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함을 입고 기본 구원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옥에 보내는 공심판은 면제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홍로로 공심판을 면제받은 우리는 자기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택한 선민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사함받았습니다. 나를 지옥에 보낼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됐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상벌에 대한 심판인 사심판은 남아있지만 지옥에 가는 공심판은 완전히 면제됐습니다. 만약 과거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눈꼽만큼이라도 남았다면 어디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그런데 만약에 그런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그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가 헛되게 되는 거죠. 그런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에 홀이라도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만약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조금이라도 1%, 0.1%라도 도말이 안 됐다면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영중생함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기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큰 구원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도성인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직접 마리아에게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로고스 말씀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직접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는 부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인간은 부정모혈로 지음받았습니까? 부정모혈이 뭐예요? 아버지의 정자, 어머니의 자궁, 그걸로 지음받았다 그 말이에요. 부정모혈이라 할 때. 그런데 모든 죄는 어떻게 유전된다고요? 부정으로 유전된다. 부정으로. 아버지의 씨로.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양성 이류의 결합체, 신이 사람이 됨으로 신과 인간이 결합된 겁니다. 결합이란 말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인간과 신이 완전한 결합,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수태 즉시 완전 성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인성에 원죄가 있다면 신과 완전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쇳덩어리 어떻게 신하고 완전 결합이 돼? 근데 예수님은 신인 양성 일이 결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야 결합이 되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야 결합이 되지, 신과. 어떻게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33년 전 생애를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지궁법의 적중으로 아주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를 안 짓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셨습니다. 죄를 안 짓는 그거는 무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은 의로 사셨어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과 무죄인과 의인을 완전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통 기독교회에서 죄인과 의인은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선악과 먹기 전에 그 상태가 무죄인의 상태였다는 것은 잘 생각을 못해요. 그 무죄인의 상태로는 천국에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해도 어떠한 방편으로든 그리스도는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날 교회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는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효력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 오늘날 교회들의 구원관이 이렇게 혼돈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죄가 없으셨고 33년 사심도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전부는 하나님의 지궁법 앞에 100% 의행의 삶만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습니다. 거저,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그래서 쇳덩어리 우리가 예수님의 기본 구속의 은혜로 원죄가 없어지고 원죄를 없애시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생된 영의 생명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결합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중생된 영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지옥에 갈 수도 없다는 것. 아멘. 그러나 아직 성도의 이성과 몸에는 죄가 찌들어져 있으니 성도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복음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성화 성장되는 여기에서는 개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격차와 차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본 구원, 영중생은 다 똑같아요.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100m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기본 구원, 영중생을 받았다면 출발선 0점에 다 선 거예요. 이제는 이룰 구원, 성화 구원 면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 올라가는 면에서 격차가 나게 되는데 자기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신령 천국에 들어가서는 곧 영원 궁극적, 목적적, 최종적, 결과적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서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격차와 차등으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작은 똑같이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의 누림은 천차만별이라. 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니까. 자칫 이 세상을 헛살다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어찌하든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 목적으로 살아야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다 헛사는 것이고 속는 거예요. 왜요? 인간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을 모르고 살면 거짓된 세상에서 참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침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을 모른다면. 참 복음 진리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기는 어둠에 빠져서 거짓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요, 거짓이 자기 속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신령 천국에 들어가면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살게 되는데, 그 영광의 강체가 개개인마다 격차와 차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진리 본질을 올바로 알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 중에서도 신령 천국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따로따로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죠. 용인시에 109만 명이요? 106만 명이요. 아무튼 그 정도 살다고 하는데 다 다르죠? 100만 명 사는 사람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죠? 부자면 다 똑같은 부자입니까? 부자가 있고 더 부자가 있고 더 부자가 있고, 가난도 그렇죠. 마찬가지 천국도 그래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다 같이 말씀을 깨달아도 깨달음의 격차가 있고 만들어지고 고쳐짐의 격차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먼저 된 나는 내가 큰아들 탕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아버지와 의사 단일이 아니에요. 인격적 결합이 아니에요. 저와 처음부터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큰아들처럼 처음부터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많죠? 그러니 사실 우리는 큰아들 탕자만도 못합니다. 사실 큰아들처럼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아무튼 큰아들 탕자라고 하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은 없는데 뭐는 아니에요? 예, 아버지와 인격적 결합이 아니야. 의사 단일이 아니야. 불일치야. 그래서 큰아들 탕자는 항상 아버지 집에 거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엄청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자요, 곧 율법주의적 신앙인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곧 진리 깨달음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이 엄청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매여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자, 성경에서 본문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을 보고 어르고 달래죠. 그죠? 그 어르고 달래는 그 장면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붙여서 느낌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들아, 너는 뭘 너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다고 불평을 하느냐. 사실 알고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하늘나라 천국이 누구 거냐. 다 양자된 네 거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너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은 극진히 대해주고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명은 단 한 번도 어김이 없는 자기는 칭찬은 고사하고 항상 안타까운 얼굴로만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왜 나를 칭찬 안 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고 더 대우를 안 해준다고 삐치고 토라져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게냐. 너에게 허락된 영광의 가치를 바로 깨달아라. 장자에게 허락된 엄청난 은혜의 가치에 대해 바로 깨닫는다면 이렇게 원망 불평이 그득하여 나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을 아버지가 한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수종드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영광도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도는 아예 그렇게 알고 그저 묵묵히 내 할 도리를 할 뿐인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충성하는 그걸 누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은 안 해도 다 보고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시는 겁니다. 묵묵히 충성하는 그걸 인도자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또 코가 쑥 빠지고 맥이 빠져서 손 놓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을 안 할 뿐. 그런데 인도자는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을 때는 칭찬은 안 하면서 꼭 잘못하면 책망을 하죠. 그러니 힘이 빠지십니까? 맥이 빠지십니까? 그러니 그게 뭐죠? 신앙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 그러니 사람의 칭찬은 바라지 마시라. 그러나 칭찬을 안 한다 해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 칭찬과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성도 나는 내가 할 일에 충성하시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런 찬송도 있습니까? 이 찬송은 잘 부르면서 정작 나는 내 이름이 빛나길 바라고 알아주길 바랍니까? 그럴 때만 감사하고 안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오히려 책망이 나오면 그냥 뒤로 물러나 앉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리로 바로 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앞으로 신령천국, 주님의 나라, 주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지고 영모의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수많은 신부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올라오고 참 멋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모여들 때 예수님 한 분 신랑 앞에 다 앉겠지만 거기에는 엄연히 1등 신부부터 꼴등 신부까지 차례대로 엄청난 격차와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보면은 도열합니까? 도열? 도열하면 어떻게 서죠? 손님사님? 예, 계급대로 쫙 서요. 병장은 저 위에. 이름이하고 제일 밑에. 계급대로. 그런 것도 전부는 신앙의 인격의 격차성을 알려주는 거죠. 일반 계시죠. 마지막 그날 그때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성도 자기는 어디쯤 서게 될까요? 신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1등 신부가 있고 꼴등 신부가 있는데 그렇다면 1등에서 꼴등 사이 자기는 어디쯤 서게 될지. 천군 천사들이 우러러보고 받들러 섬기고 싶어하는 주님의 찬란하고 거룩한 세마포 입은 1등 신부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지, 아니면 주님이 꼴도 보기 싫다고 기피하시는 감히 신부라고 하기에도 부끄럽고 초라한 꼴등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어두컴컴한 구석 한 곳에서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을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우러러보고 천천만만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둘러서 있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포옹해 주시고 오른손을 높이 들어 자랑시키는 그 신부는 얼마나 황홀하고 영광스러울까요? 하다못해 세상에서는 9급 공무원에 합격을 해도 신바람 나는데 천국에서의 1등 신부의 영광은 가히 어떠하겠는지. 이 성도는 나 예수를 위해 멸시천대 모진박해 가난고난 속에서도 일평생 진리신앙 정조를 지키며 살았다 하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 자랑해 주시는 그 신부.
주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고 천국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실 때 얼마나 황홀하고 영광스러울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참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교회들이 천국 영광에 대한 참 소망에 관한 이유를 교회에서 못 배워서 못 깨닫고 이상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세상 복음이나 들으니까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복음을 들으니까 천국 복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아니 부자는 안 믿는 사람도 천지잖아요. 꼭 예수님 잘 믿어야 뭐 부자 되는 겁니까? 기독교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화권을 잘 이루어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서 1등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멘. 선지 사도들은 그래서 순교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 영광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할 때 눈이 열려서 천국의 영광이 보여졌습니까? 그게 보여지니까 순교가 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선지 사도들과 옳은 종들은 다 그랬습니다. 저도 오직 성도님들을 천국에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교훈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수부대는 훈련이 셉니다. 일반 군대는 상상도 못하는 군기와 훈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교회의 훈련은 고강도의 훈련입니다. 훈련이 세다고 말씀이 너무 세다고 강하다고 뒤로 낮아빠져서 이제 나도 지쳤어. 난 못해. 안 해. 몰라.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진리의 특수 성도를 만드는 이러한 훈련소에서 아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서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조금만 약하게 해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제 아픈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그 특수 훈련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해병대 특수 훈련이 그렇더라고요. 훈련이 얼마나 힘들고 센지 해병대는 다 자원으로 옵니까? 누가 강제로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 자원이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는 중에 훈련이 너무 힘이 들어서 야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한쪽에 종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 종이. 그 종을 땡땡땡 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이 훈련 너무나 힘들어서 도무지 못 받겠습니다 하는 증거로 알고 두 발로 걸어서 나가면 돼요. 그 종친 그날로 나가면 돼요. 퇴소하면 돼요. 아무도 안 말려요. 잘 가라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해병대라는 명예는 없는 겁니다. 한 번 자기 발로 나간 이상 평생 다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다 일반 계시로 우리의 신앙면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진리 신앙으로 가는 이 길이 얼마나 특수한 걸음걸이인지 성도님들은 마음에 대단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냥 비 맞은 소똥 마냥 푹 퍼진 정신 상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산 아래로 내려가세요. 해병대처럼 저도 안 붙잡습니다. 아니, 자기가 싫어서 못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요. 보내야지. 그러니 이왕 특수훈련을 받으려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긍지를 가지고 제대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신나게 받으시라. 군대 가니 훈련소에 가니까 뭐래요? 조교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저는 28사단 훈련소에 배웠는데 아마 다른 남자 성도님들도 다 또 어디에서도 다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훈련이 힘들어서 피할 수 없거들랑 뭐 해라? 즐겨라. 피할 수 없는 거 이양 맞닥뜨리는 거 즐겨. 이게 마음 정신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힘들다고 하면요.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파. 그런 사람들 맨날 의무대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누워있어요. 정신 썩어가지고. 그런 사람 맨날 아파. 제대할 때까지 아파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근데 뭐 이 정도야 뭐. 이겨내야지. 이겨내는 거예요. 정신에서, 마음 정신에서, 자세에서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왕 훈련 받으려면 제대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신나게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차마 이 말은 못하겠네. 때려치라는 말은 못하겠네.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왔다 갔다 간만 보면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평생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산 아래로 내려가시라. 그런 신앙은 예수님도 치를 떨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도의 높은 봉우리로 올리시려고 진리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올려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인도자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모르고 은밀계시를 모른다면 어찌 되겠어요? 자,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게 되었습니까? 가장 근본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처의 의무를 잊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은밀계시를 잊어버린 겁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를 이 에덴 동산에 두신, 이 세상에 두신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킨 이 명령이 못마땅한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고 못 지키니 뱀이 들어오는 것을 못 막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 인간이 뱀과 대화를 하니 자기 속에 들어있던 육성이 확 발동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에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성도님들이 처음에 이 진리를 받고 진리의 교회에서 충성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서 감지덕지했습니까? 근데 이 안에 계속 있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무강박해지니 은밀계시를 놓치게 되고 진리교회에서 헌신하게 하신 궁극적인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잊으니 어느새 마음에서 원망, 불평이 슬며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 점점 아래로, 땅으로,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어 결국 저질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진리신앙은 아예 궁극의 목적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염두에 두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이냐, 얼마나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느냐, 여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500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굳게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교회는 바로 이게 있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잠든 신앙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영광자로 성화 성장되어서 천국에서 무한한 영광을 마음껏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입니다. 교회된 성도 자기는 이 목적관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이 궁극적인 확실한 목적관이 희미해지면, 없어져 버리면 이제는 눈에 나타나 보이는 사건, 환경, 존재를 보게 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죽음선 넘어 영원한 하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이 천국에 관한 소망이, 하늘 소망이 희미해져 버리면 이제 시선이 땅으로 향해져요.
그럼 시야가 좁아집니다. 마음도 좁아집니다. 성도님들, 시야를 영원 궁극적 구원 목적으로 영원히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자꾸만 시야가 좁아져서 마음도 좁아져서 별것도 아닌 일에 토라지고 삐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들의 사소한 말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속을 넓히시라. 간장종지보다 더 좁은 자기의 마음에 스스로 빠져들지 마시라. 하나님은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대한 목적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정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니 내놔라. 우리 땅이다. 그럼 이걸 뒤집어서 가나안 원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디서 이상한 버러지 같은 놈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1000년 이상 동안 살고 있는 땅을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노아 때부터 쭉 내려가면 노아 이후에 셈의 10대 손이죠. 아브라함이 거쳐가지고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못해도 1000년 이상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자기들이 원주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나안 원주민들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작정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언약하신 땅이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뭘 붙잡고 나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 누가 옳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옳은 거죠. 무조건 하나님 언약 붙잡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있고 담대해요. 예? 얼마나 힘이 있고 담대하냐고,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이 우리를 보고 놀랄걸요? 아니 어디서 저 이상한 것들이 감히 거룩하고 신령한 천국이 어떻게 감히 자기 거라고 그러지? 그렇게 믿을 뿐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별의별 시험을 주고 사건 환경 존재로 시련 연단을 해도 그 기가 꺾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늘의 산소망을 바라며 힘쓰고 애쓰고 나가려고 하니까 아니 저 용인 성도교회 저 성도들은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겁니까? 그가 이기는 거라고요. 읽어드립니다. 요즘에 많이 읽었던 거. 갈라디아 3장 6절 이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 성도님들 실력만 키우세요. 여기에만 전념하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뭐 그럴 거 없어요. 실력만 키우면 천국은 다 자기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약속 믿고 나가는 겁니다. 천국은 원래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아들 됐습니까? 아니 아들이 천국 간다는데 아들이 아버지 나라 간다는데 누가 말려요? 어서 오라고 하지. 잘한다고 하지. 험난하고 냉혹한 이 세상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진리 본질을 부여잡고 신앙 정조 지키느라 당했던 멸시, 천대, 모든 고통, 많은 아픔, 켜켜이 쌓인 눈물, 그런 것들이 천국 가면 봄바람에 눈 녹듯 다 녹아내리고 영원 무궁한 향락의 누림으로 들어가는 그 기분, 그 행복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계획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영광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멀찌감치서 겨우겨우 쫓아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진리의 종이 전한 교훈을 마음으로 그저 받으며 적극적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모세가 기도할 때 양쪽에서 보좌한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종이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측근해서 최고의 섬김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고의 수종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늘나라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도 모자랄 판에 주의 종의 마음을 근심 걱정만 끼치다가 천국에 간다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천국은 가해도 없고 피해도 없고 멸시천대도 없고 박해도 없는 거짓이 없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별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없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 신령천국 극치의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향락하며 누리는 그 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99%를 다 해주시고 인간 자기가 1%만 수고했다면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무한히 기뻐하시고 대견하게 보시고 억만 배, 천억만 배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 14절 읽어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